삼육보건대학교 우리 학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묵상으로 10월 9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미는 34장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등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렇게 안식일 첫날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재림의 희망을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안식일을 행복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주실 우리 이기곤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저희들에게 희망의 또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대언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기곤 목사님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식일 첫날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기곤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인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휴일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한 휴일을 보내고 또 이 해지는 시간, 안식일 시작하는 환영의 시간에 또 비록 영상으로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계신 하나님, 히브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야훼 샴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몇 구절, 그리고 48장 1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몇 구절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사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9월 한 달 동안 제가 화요일 교직원 채플의 말씀을 맡았을 때에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9월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그 이름의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간으로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제 이름이 이기곤이죠. 여담이긴 하지만 제 이름은 점쟁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하시기 전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 만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고 5년 만에 본 아들이라 명을 좀 길게 살 수 있는 이름을 짓겠다고 나름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죠. 참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평상시에는 부르지만 하나님의 호적상의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 영어로는 제호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 외에 성경에 보면 특히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성품의 여러 가지 아주 독특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별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이름 중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또 혹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차바오트,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름은 여호와 샴마,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냐면 야훼 샴마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물론 다른 이름들도 딱 한 번만 나오는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야훼 샴마라는 이 이름은 에스겔서의 48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의 흐름을 보면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중에서도 굉장히 내용이 좀 긴 예언서입니다.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약의 여러 책들 중에서 특별히 예언서들 중에서도 굉장히 긴 예언의 책이고요. 이 안에 다양한 이상들과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기별이 초반부에 주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남방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무렵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방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함께 활약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과 동시대의 사람들로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상들을 보면 에스겔 8장과 11장 8장으로부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에서도 법궤. 그래서 법궤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도 성전에서도 지성소에서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계시는데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남아요? 그냥 사람 인자 하나가 남는 겁니다. 그냥 사람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되는 특별한 사명,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랬던 것이 후반부에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의 장면인데요. 에스겔 8장으로부터 11장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장면 차츰차츰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져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었다면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까지의 에스겔서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성이 회복되는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마치는 마지막 48장 15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이 긴 이 계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히브리 표현으로는 야훼 샴마. 그 뜻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초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인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지 않습니까?
흔히 시온성이라고도 부르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심장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떠나갈 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멸망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끝날 무렵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됩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에스겔서의 글에도 보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온 예루살렘 성을 도도히 흘러가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 생명수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약수물, 약물이 되는 것입니다. 약성분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소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로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거기 계시는 이제는 떠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게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계시가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여호와 삼마, 야훼 샴마 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특별한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샴마, 야훼 샴마라는 말 자체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말하자면 말 그대로 장소로서 공간에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성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시죠. 성소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다가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안식일 시간이 시간 속의 지성소라면, 시간 속의 성소라면 공간적인 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의미하는 가장 큰 의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분리된 절벽이 나오죠. 어떻게 저기를 건너뛰겠습니까? 저기 한쪽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도저히 건너뛸 수가 없죠.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죠. 그런데 죄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 분리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가져왔죠. 아담이 네가 어찌하여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배필인 저 여자가, 저 하와가 나를 꼬여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죄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보호하는 쪽보다는 자기의 아내를 탓하는 말 그대로 분리의 선택을 하죠.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자기의 가족들이 두려워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분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리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이런저런 또 의학적인 과학적인 여러 이유들을 찾지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리를 사람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리를 극복하시지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야훼 샴마라고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로 나타나죠.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간극을 극복할 수 없는 죄인된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 처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 인류를 위해서 함께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육신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와 거하시는 삶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가 의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죠. 다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일 뿐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연약한 양들에게 양들은 참 시력이 약하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 참 정말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들에게 뜯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심되고 감사한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이 벌써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런 상황이 시작될 때만 해도 올 10월까지 이렇게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에 후반기에도 갈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만 해도 에이 설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런데 이젠 참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렸고 뭐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영상을 통해서만, 또 그리고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간단하게 예배만 드리고 헤어져야만 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없는, 또 학교가 학교로서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 각자의 안전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로 날마다 소독을 하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손을 씻고 뭐 어느 곳 방문할 때마다 QR코드를 찍고 명부를 작성하고 체온을 재고 여러 노력들을 하지만 그 노력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겸손하게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론 정부가 지도하는 지침을 잘 따르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샴마, 야훼 샴마, 이 하나님은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이후의 기록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는 이런 새 하늘,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나이 이야기를 하기는 참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저도 이제 5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좀 변한 것 같아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꼬리도 좀 처지는 것 같고 머리숱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뭐 10년 전, 20년 전에 훨씬 건강할 때보다는 체력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로 힘에 부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늙어가고 그냥 이렇게 무덤에 들어갈 기약밖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남은 삶이 슬프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야훼 샴마,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하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변화된 육신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꼭 잊지 않고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로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안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타난 야훼 샴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야훼 샴마로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는 임마누엘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수천 년 전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앞으로의 삶에도 늘 동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이때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삼육보건대학교의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평안한 안식일의 쉼을 허락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